성령의 계절을 맞아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큰 주제를 잡았어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이게 제가 성령의 계절에 준비하고 있는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좀 지쳤고 또 힘들고 또 불안한 삶을 통하여서 갖게 된 불확실함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위로와 희망,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 우리 개인도 사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도 격려되고 희망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설교를 보면은요, 한 주일 한 주일 하나의 제목 가지고 각각의 설교지만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약한 영혼 속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탈진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격려를 받고 오늘까지 여기 이어지는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성령이 주신 위로와 희망이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빈약해진 영혼에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북돋아주시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 중에 인용한 디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번아웃, 탈진에 대한 이야기였죠. 혹시 설교 중에 들려드린 봉우리 노래를 또 한 번 듣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6분이나 돼서 좀 참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 부분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겨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격려였죠. 탈진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걸어가십시오. 일어나 힘을 내어 다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삶에서 불현듯 닥치는 외로움과 어려움, 육적, 영적인 탈진으로 혼자 남겨진 듯 할 때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남겨주신 좀 믿음의 벗들이 있습니다. 7천이 아닌 7이라도 우리는 함께 힘을 내어 우리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야 하는 봉우리라 해도 벗들과 함께 즐겁고 기쁨으로 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격려에 힘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마무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때마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네요. 2025년 한 해의 전반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면은 후반을 시작합니다. 축구 경기로 하면은요, 전반전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 시작해야 돼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 숨을 고르고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후반전은 어떻게 뛸 것인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시 전장으로 나가고 경기장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하프타임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하프타임을 맞이한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9가지 성품의 열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저하고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이 하나는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9가지가 제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자 한자로 했지만 전체로 풀면 이거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맺어질 수 있는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5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져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조금 쉽게 제가 풀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이를 조금 더 보완해 주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처럼 안 읽으실 것 같아서,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지 말라 하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서로에게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것과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이게 훨씬 더 좀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피차 멸망한다.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 간직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택배를 비교를 해볼까요? 택배가 왔어요. 근데 속에 만약 유리잔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위에 택배 상자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깨지기 쉽습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 주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의 포장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신 선물을 1절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온전하게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소중한 자유를 소홀히 여기고 제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유함 잃어버리고 매우 강한 표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고와 함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좀 실천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거든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손가락을 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정말 좋은 가치들의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7번이나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는 분, 성령님. 조금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분,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쳐요. 자꾸 쳐요. 그냥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분,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돕는 유일한 분, 성령님. 바울 사도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신실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나가고 계시는데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방해하고 있는 힘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망. 바울 신학의 바탕이 되는 헬라 철학의 단순한 이분법이기는 하지만 매우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두 힘이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를 가지고 대결을 한다는 거예요. 땅따먹기처럼 그 영역 싸움을 하고 있대요. 하나는 성령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욕망에 속한 자. 하나는 사랑으로 사는 자, 하나는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서로의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삶을 놓고 그 안에서 줄다리기처럼요, 서로가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영역이 넓어지다가 때로는 또 이상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더 들어와가지고 욕망 속에 젖어들어 살아가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세력 다툼, 또 달리 피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해진 분량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도 정해진 분량이에요. 어떤 부분의 영역이 넓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실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성령의 영역이 넓어지면 마더 테레사가 될 수도 있고 마틴 루터 킹도 될 수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호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지만 세상의 욕망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은요, 히틀러도 될 수 있고 간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엄청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전혀 질이 다르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고 타협될 수 없는 두 본성, 육체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승리하면 그 끝에
승리의 면류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9가지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격렬한 갈등의 두 본성 중에 조금 더 실체를 바울 사도는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욕망, 세상의 욕망이 무엇인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육체의 욕심의 특징 하나는 잘 억제되지 않는데요. 이게 본성이래요. 잘 억제되지 않아서 불끈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모두 4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의 영역이에요. 성의 영역에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은 불륜이에요. 더러운 것, 호색,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행위. 이게 성의 영역에 있는 욕망이래요. 세상의 욕망이래요. 성이 나쁜 건가요? 성경은 절대 성을 나쁘다고 안 해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게 욕망과 쾌락을 위해 소비될 때 그 성은 죄의 온상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종교의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 속에 속한 거 2가지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악의 권세들과 은밀한 뒷거래예요. 우상 숭배요, 주술이에요. 요즘 하도 주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 할 수 있는데 여기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종교적 영역을 우리들이 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게 가르치세요. 3번째는요, 사회적 영역이에요. 사회적 영역은 많아요. 직접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9가지로 사회적 영역의 특징은요, 인간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들이래요. 부부도 파괴시킬 수 있어요. 혈연 공동체인 부모와 자녀도 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사회적 영역의 9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예로 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와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수 맺는 것.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것.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분쟁이에요. 분쟁은 다투기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있으면 불안해요. 뭐가 어떤 일이 있을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근데 몰라요, 그걸. 3번째는요, 시기예요. 시기. 설명이 필요 없겠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좁은 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속담 맞추기 시험 문제가 있었대요. 사촌이 논을 사면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요? 배가 아프다. 근데 그 시험 문제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사촌이 논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썼대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사촌이 논 샀으면 어디 샀어? 가보는 건데 왜 배가 아파? 시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욕망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4번째는요, 분냄이에요. 화를 잘 내는 것, 발끈하는 기질, 좋은 기질이 아니래요. 관계를 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5번째는 당짓는 것. 여기서 당짓는 것은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편, 네 편 가르고 차별과 무시함으로 사랑의 넓이를 내 중심으로 편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당짓는 거예요. 6번째는 분열이에요. 갈라치기죠.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치고, 경제적 상황으로 갈라치고, 인종으로 갈라치고, 성별로 갈라치고, 세대로 갈라치고, 지역으로 갈라치고, 요즘은 네 교회, 내 교회, 교회로 갈라치고, 감리교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그걸로 갈라치고. 그게 뭐예요? 다 욕망의 근거가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분열주의자예요.
분열주의자. 일곱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단, 바울사도가 언급했던 이단은요,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할례파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과 신앙적인 주장으로 편가름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여덟 번째는 투기예요. 투기.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태도, 투기예요. 투기는 꼭 남자와 여자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독차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는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바울 사도는 열거한 다음에 분명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21절 뒷부분 한번 보시고 저하고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디 이야기했는가? 분명한 거 한 번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딸이면 뭐예요?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그냥 누구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자유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신실하게 견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유업. 세상의 종이 되고 자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방탕하고 세상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느냐?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이 어떤 데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싶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9가지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인해, 성령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지게 될 것이다. 손가락 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엄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제일이라고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우리에게 지금 격려해 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 2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영과 육, 정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갈등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 승리하고 육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나는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24절에서 26절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들을 번역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 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대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머릿속의 지식이나 마음속의 감정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 힘써 적용하십시오.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고 분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으로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